이번 대림 특강의 주제는 보이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음성, 소리, 외침 등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본문은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 문자에서 들려오는 소리, 구유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이 성탄의 메시지는 이 각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 대림과 성탄의 문을 열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낯선 소리,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익숙한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흔히 세례자 요한은 에스네파 공동체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어느 날 그는 거기에서 나와서 갑자기 홀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다른 예언자들도 외친 말이었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한 문장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이죠. 하여 새로운 외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역사는 이를 요한의 세례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세례자 요한이 된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만큼 이 운동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초에 내걸었던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이 외침을 앞뒤로 바꾼 도치된 문장이었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조차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카피할 정도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 가서 외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쳤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을 또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홍보 작전은 성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지만 사람의 감정도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 나도 기웃거리게 됩니다만 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의외로 이 광야에 엄청난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조차 기웃거렸겠어요? 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금만 더 산보를 해볼게요.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많은 고관 대작들이 모였던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멋진 춤을 춥니다. 그래서 자기 딸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엄마에게 쫓아가서 물어보죠. 그러자 세례자 요한의 목을 요구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헤롯을 아주 싫어하는데요. 그 이유는 족보가 개족보라서 그래요. 어떤 설명을 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관계가 복잡하고 동명이인이 많은 가족관계는 좀 힘듭니다. 어쨌든 헤롯 안티파스는 20년 동안 함께 살던 부인을 버립니다. 동시에 헤로디아는 하스몬 왕가의 여인이었어요. 두 사람의 결합은 장차 다가올 왕위 계승에 서로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아무런 힘도 없는 남편을 버리고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되고 왕비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잡고 천세를 누릴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를 세례자 요한이 공공연하게 비판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헤롯은 요한이 군중을 등에 업고 반역을 꾀할까봐 전전긍긍했고, 헤로디아는 자신을 비난한 요한에게 앙심을 품었는데 기회가 멋지게 찾아온 것이었죠. 이 배경이 신약 성경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교회사를 썼던 요세푸스는 이와 달리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살로메가 너무나 잘생기고 늠름한 근육질인 요한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는데 요한이 단칼에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언입니다. 한 소녀의 자존심이 짓밟혔기 때문이죠.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서 숱한 고생길을 걸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여 그의 죽음은 어처구니 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어쩌면
신의 섭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점점 커져야 하고 자신은 점점 작아져야 하는 삶, 곧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이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결말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비극을 알리는 예고편이 되고 있습니다. 초저녁 샛별처럼 반짝였던 그의 당당한 삶은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흐르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그의 적수들조차도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품위와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여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도 기웃거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그가 독서를 내뿜긴 했습니다만 그의 외침은 어떤 법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바리사이의 율법에 엄격한 규정 하나를 추가한 것이 될 뿐, 또 사두가이를 능가하는 또 다른 특권 계층이 만들어질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가 전해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또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풀지 못하는 화두입니다. 앞에 부정한 자들을 몰아내고 바로 그 자리에 자신들이 앉게 되는 그 역사의 쳇바퀴 말입니다. 흔히 우리는 앞에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을 정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떠오르는 별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출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죠. 그러나 영원히 그러할까요? 뒤에 나타난 자들은 원죄도 본죄도 없는 깨끗한 자들일까요? 다시 말해서 나는 정의로운 자인가? 라는 화두에 답을 해야 합니다. 사실 바리사이들도 분리된 자들, 소위 카타리파와 같은 순수하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대교로 만든 주인공이자 동시에 현대의 하시딤 운동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종교를 개혁하고자 했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 때에 문매를 맞았을 뿐입니다. 하여 요한은 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쳤을 뿐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뒤질 것이다 라는 협박이 담긴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협박이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초대였습니다. 천국을 소개하면서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간다는 조건을 지옥 보낸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공포와 협박, 곧 지옥일 뿐이죠. 그것은 또 하나의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적이 달라져 버리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것이 되니까요. 그러면 믿음은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떠밀려가는 어쩔 수 없는 행위로 남게 될 뿐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올시다. 너 공부 안 하면 밥 먹지 말라는 것과 다를없기 때문이죠. 공부 못해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이 어디서 외쳤느냐고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외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외적으로는 광야지만 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 양심, 내 안 깊숙이 숨겨져 있는 외딴 곳입니다. 그 안에서 음파를 빌린 영적 메아리가 하느님의 메신저로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가가 아니라 회개로 초대한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왜 하느님께서는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보내셨을까요? 길을 곱게 내기 위해서일까요? 요한이 무슨 도로공사 사장입니까? 왜 요한은 홀로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 유명한 로마노 과르디니는 하느님은 요한을 고독의 한가운데에 놓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뜻, 곧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시에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을 농축하여 전달하기 위해서라고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라는 외침을 우리 귀에 들려주기 위해서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고독한 자들이잖아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고 싶은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우리를 구원회로 이끄는 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이 모든 소망을 요한이 대신 광야에서 외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곧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지만 분명 실제하고 있는 우리 가슴 속 저 깊은 곳에서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요한은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요한의 매력은 손가락에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손가락은 언제나 하느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번 미사 때 성체를 영하기 전에 보라! 라는 요한의 외침을 먼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는 우리의 정신을 다시 일깨웁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어요? 너 어디 보고 있어요? 여기를 좀 보세요 라고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을 깨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요. 그러면 이제 눈을 떠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라는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기가 어디예요? 바로 죄인인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리스도 어린 양이요. 하여 이 대림과 이 성탄은 내 안의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기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에서 들려오는 소리. 문자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죠. 카톡 하는 소리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중요한 시간에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서로가 조금은 미안하고 민망해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꺼놓을 수는 없어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급한 메시지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장소가 문제라서 그렇지 실제 따지고 보면 별 문제도 아닙니다. 예전에도 도미니코 수도회와 프란치스코 수도회 사이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담배 피우면 안 되지만 담배 필 때 기도할 수는 있다고요. 오늘날의 시대는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신이 누구입니까? 구글 신요. 그저 지금을 비판한다 하여 지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명을 뒤로 하고 돌아갈 수 없다고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리지에의 소아 데레사 성녀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녀는 히브리어와 히라보로 쓰여진 성경 원본을 매우 읽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 책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한 수도원에 갇혀 있어서 아무도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하여 불어로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매우 답답해 했습니다. 만약 데레사 성녀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당신 소원을 쉽게 이룰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옛 성인들 시대를 가르칠까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밤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영적 독서와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끝나면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본받자요. 너나 하세요. 예전에 우리는 어떤 정보를 듣고 싶어도 쉽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여 문명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고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은 판도라의 상자의 불행을 여는 것이 아니라 도약을 위한 발판이기도 합니다. 저 높은 곳에 대한 호기심, 거룩함에 대한 호기심, 진리에 대한 호기심, 사랑에 대한 호기심,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집니다. 말이 옆으로 좀 샜는데요. 제가 먼저 전제하고 싶은 내용은요. 문명을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말자는 것이죠. 동시에 다음 내용도 덧붙이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정말 모든 것인가? 정말 모든 정보를 다 깊이 있게 제공하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정작 맞닥뜨렸을 때에는 별로 사람들이 글을 읽지를 않는데요. 머리가 아프니까요. 자기 관심사만 본다는 것이죠. 예컨대 엄마들은 음식에 관한 내용만 보죠. 저는 안 봐요. 제가 요리를 잘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또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것에 관심 가는 이들도 많아요. 저는 안 봐요. 왜? 강아지 없어도 내 방이 돼지 마구간인데 강아지까지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방에 스타벅스 빈통이 널려 있어서 저는 건너뛰고 다니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문자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전통으로부터 들려오는 저 조용한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텍스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본질적인 그 무엇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카톡 하는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들으려고 다가가야만 합니다. 하여 이 고요한 그러나 힘있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것입니다. 이는 변하지 않고 또한 변할 수 없는 텍스트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대림과 성탄에 연관된 텍스트가는 그리 많지 않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녹아 있다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유의 아기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는 그 아기가 구세주이며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까? 대답을 나온다.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윗의 예수님 다시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다윗의 피를 물려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가톨릭 신자 아니에요? 신자분들 아니에요? 성경책에 그렇게 써있다고 배웠는데요. 오케이.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자라고. 성경이 전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씨가 육신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 다윗의 피를 이어받지 못하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의 약속과 다른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이죠. 다윗으로부터 이어오는 이 부계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했는데 어찌 다윗의 후손인가요? 물론 어머니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때의 이 후손은 부계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를 말합니다. 시작부터 문제네요.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다윗과 예수님 사이의 간격이 1000년이 넘어요. 그리고 이 계보가 직계로 이어졌을까요? 다윗은 10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왕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피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루카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가 약간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막내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루카복음에서는 다윗의 9번째 아들인 솔로몬의 형 나탄에게 이어집니다. 예언자 나탄 말고요. 예레미야서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사람을 자식 없는 자로 기록하여라. 그는 자기 생애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그의 자손들 가운데에는 다윗 왕자에 앉아 다시는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나오지 않으리라. 바로 이 사람이 여호야킨인데 솔로몬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후손 중에는 메시아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 솔로몬의 그 뒤를 이은 자에게 당신의 이 약속을 폐기처분해버렸습니다. 금방 이 예레미야의 말씀대로요. 그러면 남은 것은 루카복음의 솔로몬의 형 나탄의 족보죠. 그런데 나탄은 통치를 한 왕통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핏줄은 저주를 받았고 나탄의 핏줄은 통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성모님은 나탄의 후손이고요. 요셉은 솔로몬의 후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데요. 요셉의 양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임신을 알고 요셉이 이혼하려고 결심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아라고요. 이 말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이 말은 요셉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통, 아니 조상 대대로 수치스러워하던 없앨 수 없는 절망에 희망을 가져다 준 말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영원한 저주를 받은 여호야킨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야킨은 바빌론 유배 중에 자식을 7명을 낳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자식이 없는 자로 기록했어요. 방금 읽은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에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없대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을 없는 것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요. 이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 할 것을 생각만 해도 공포스러웠으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서 놀라운 말을 건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케오에게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은 너희 집에 가서 묵겠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이 다윗의 후손 요셉아 라고 불렀어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울타리 경계가 가늠해지죠.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이미 구원의 족보 안에, 그것도 그 핵심 한가운데에 요셉을 초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와 자기 아이가 아닌 아기 예수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또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정말로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부정이 드러난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합당한 행위이죠. 그의 의로움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람마다 영원히 감춰두고 싶은, 영원히 꺼내고 싶지 않은 방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매국노보다 더 싫은 자기 조상들 이름은 듣고 싶지 않았고 영원히 덮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한순간에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켜줍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이라고요. 자기 가슴속 깊은 곳에 꽁꽁 얼어있던 빙하,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자기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둠의 방에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차가운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 때문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래요. 제자들이, 성경 저자들이, 사도 바오로가, 기독교 초창기 교부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이 말을 합쳐보면 동시에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두 혈통을 이은 자가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셉은 법적인 아버지입니다. 육으로는 성모 마리아의 육을 이어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솔로몬의 형 나탄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다윗의 후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생략되어 있어요. 만약 요셉이 육으로 자식을 낳았다면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목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은 어머니로부터 왕통을 이어받고 아버지로부터는 법통을 이어받고
동시에 하느님 아버지로부터는 영통, 곧 영적 정통성을 이어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곧 엄밀하게 질문한 것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핏줄의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고요.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여기에 가장 깊이 관여된 유대교에서 예수는 왜 메시아가 아닌가에 대한 반문들이 엄청나요. 그 많은 반문들은 수많은 무신론자들의 반론과 어울려서 이 한마디 질문, 곧 좋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 치자.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렇다면 그가 이 세상에 온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라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요. 죄는 더 많아졌고요. 더 잔혹해졌습니다. 맞잖아요? 뭐가 달라졌나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했다는 것이죠. 더 악화되었을 뿐인데요. 세상은요, 인류 문명이 발달시켰습니다. 답을 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책임있게 답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답을 해왔어요. 그것도 줄곧 답을 해왔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줄곧 답을 해왔어요. 레뇽 메운 놈 에스테 혹 문도, 곧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눈을 넘어서 보면 세상은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시공간 속에 있는 우리들 눈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학 정식이 생겨난 배경입니다. 그러나 영원 선상에서는 이미 완성되었어요. 이 완성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여 당신의 왕통, 통치권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왕이 아니셨고 당신도 한 번도 왕권을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에는 왕이 타는 말이 아닌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서로 자리 다툼을 할 만큼 그분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언제 보게 되었을까요? 부활 후에요. 성령 강림 때요. 눈을 넘어서 보게 되었을 때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은 이 세상적인 것과 다릅니다.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이 점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마치 시공간이 중력 앞에서 휘어진 것처럼 개념이 변경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블랙홀을 관찰하는 것과 같은 원리처럼 말이죠. 그분의 왕권이 보이지 않고 제사장의 권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의하면 단 한 번의 제사로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레위의 후손이 아닌데 말이죠. 레위의 후손이 아닌데 제사장이죠. 대사장이요. 이 내용도 엄청납니다만 건너갈게요. 어쨌든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엄밀하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개념을 완성하신 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근자에 이르러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 제정되면서 이 날로서 한 해의 전례를 마감하는 것이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분은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자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내 심장의 소리를 듣고 연민의 눈물을 흘리시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단죄당하고 소외당하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술잔을 들고 크게 웃으시는 이웃집 아저씨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결코 지나칠 수 없고 그 고통을 어루만져 주지 않고는 지나가지 않는 그런 가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야훼의 종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다윗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후손이었던 것이죠. 놀라울 정도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를 가장 깊이 들여다본 자가 다름 아닌 사도 바오로입니다. 바오로가 무슨 번개를 보고 회개한 줄 아십니까? 번개는 나도 자주 봐요. 그래도 회개 안 해요. 바오로가
구약 전체의 약속과 그 모든 역사의 스토리들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특히 바오로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 꽂혔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 꽂혔다고요. 모든 개념을 파괴하는 메시아, 모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섭리, 죄 많은 인간의 삶 한가운데로 파고드는 하느님의 역사하심에 기절한 사람이 바로 바오로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였고 메시아였고 다윗의 후손이었고 하느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고 동시에 우리와 본질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당신이 쓴 모든 서가는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토록 피가 터지도록 외쳤던 것이죠. 바로 이것만으로도 기독교는 끝입니다. 텍스트는 이 내용을 한결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가 구유에서 태어난 자라고 말이죠. 우리가 문자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경전을 가까이 하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경전 속에는 구유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그 엄청난 사랑이 하늘의 별처럼 녹아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도 더 감동적인 소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희망보다도 더 간절한 약속이 실현되는 장소가 바로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유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제 우리는 구유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최종적으로 달려가야 할 곳은 사실 구유입니다. 이 구유는 하느님의 모든 것, 아니 결정적인 그 무엇을 담고 있습니다. 구유는 가난의 상징이 아니죠. 그것은 개뻥입니다. 그냥 이는 성경을 모르는 자가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돈이 없어서 방을 못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밖에 없는데요. 요셉이 게을러서, 다시 말해서 늦게 출발했든지, 아니면 제대로 출발했는데 만삭인 부인 때문에 빨리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방을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후자에 속하겠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상적으로 지어내지 마세요. 이 구유를 가난으로 본 자는 바로 성프란치스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죠? 이 구유를 가난한 자로 본 자는 성프란치스코인데 덕분에 그의 수도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수도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유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감싸고 있는 포대기가 그 포인트입니다. 그 주위를 부모가 다시 감싸고 있고 그 주위를 또다시 목동들과 동물들이 다시 감싸고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그 아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구유 속에서 인류 역사를 영원히 반으로 쪼개버린 사건, 곧 인카르나시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을 취하고 있습니다. 육을 취한 사건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정말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능력,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를 꺼내려면 그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를 구하려면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영도 못하는 놈이 물에 들어가면 지도 같이 죽을 뿐이니까요. 죽음에 처해 있는 자를 구하려면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한편 우리와 똑같아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의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신이 다가와서 위로를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힘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을 건네고 있어요. 이 말에 빗다간 사람이 되물어요. 당신이 내 고통을 어떻게 아세요? 당신이 전지전능한 신인 줄 알겠는데 당신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불멸의 신이잖아요. 신은 죽음을 몰라요. 다 아는데 죽음을 몰라요. 여기서 그가 안다라고 할 때의 암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암과 다릅니다. 그것을 체험해 보지 않는 자는 그것을 결코 알 수 없는 암이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안다, 본다는 단어의 본뜻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봐요. 그러나 귀로도 봅니다. 아빠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귀로 듣고 보죠. 엄마는 아이가 발로 툭툭 차는 감각으로 자기 아기를 봅니다. 이게 감각이 서로 다른 감각을 사용해요. 본다는 것은 모든 감각을 포함하면서 그 감각을 넘어서요.
하느님은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압니까? 저 멀리, 저 높은 곳에서 팔짱 끼고 고통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옛날에 어릴 때 개미들이 지나가는데 물을 팍 부으면 그 물 때문에 개미가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저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저의 이 표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더럽게 나쁘지 않나요? 그럼 하느님 당신은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보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취하사 그 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고통을 보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취하신 것입니다. 하여 육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와 더불어 이성과 감정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자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호모이우시오스 유사한 본성이 아니라 호모우시오스 곧 동일 본성을 지녀야 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했습니다. 하여 그 자는 하느님과 동일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 인간과도 동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인격 속에 두 본성이 온전히 하나로 결합되는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325년 3월 25일 니체아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경이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느님이시여 참 인간이시다라고요. 사실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어서 모든 것이기도 하죠. 여기서 참, true라는 수식어는 인척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척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비슷해도 결국은 가짜이기 때문이죠.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기독교는 작사를 내버려야 합니다. 사기꾼 덩어리니까요. 하여 척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동일 본성을 지닌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그분이 하느님이시다라는 점은 감추어져 있죠. 물론 이 점은 신앙에 맡겨져 있고 신학적 논리이기도 합니다. 이 신학적 논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 우리가 매 주일 미사마다 이 니체아 콘스탄티 신경을 매번 고백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만약 그렇다면 이 탄생은 기독교의 모든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신비를 전부 다 모조리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요약되고 있고 계시의 절정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기독교의 시작이 아닙니다. 마침이자 모든 것입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BTS가 아니라 누가 나오는지 모르는 공연이라면 여러분들이 표를 사겠습니까? 만약 제가 노래를 부른다면 여러분들이 표를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죠. 누군지 알고 살 겁니다. 하여 성탄은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정확하게는 마지막이 어우러진 처음입니다. 하여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시작이 바로 성탄이죠. 그렇다면 이 구유 속에는 엄청난 소리들이 들려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들려오는 외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자에서 들려오는 소리와는 또 다른 모습이죠. 구유는 내가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침도 없고 문자도 없어요. 그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지만 고요 속에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말씀을 건네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눈을 넘어서야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던 이유를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말입니다. 바오로가 십자가에 달린 하느님을 깨닫고 나서야 탄생의 이유를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구유는 처음이면서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만약 마지막을 모르고 처음을 접하거나 처음을 모르고 마지막을 접하면 이는 마치 질문을 했는데 답을 듣지 못한 것과 같고 반대로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답을 들은 것과 같게 됩니다. 우리는 갔다가 돌아와야 되죠. 어디로 돌아와야 되죠? 내 삶의 자리예요. 동방박사들이 찾았던 바로 그곳.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다시 돌아갔던 그곳. 바로 그것이 어디죠? 자기 자신이요. 자기 속요. 자기 마음요. 하여 구유의 마지막이 십자가이고 저 십자가가 구유의 문을 열어줍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과 어우러져 있는 이 구유는 사실 우리를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주는 최고의 여행 가이드이기도 하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오늘 성가정축일이었어요. 성전에 봉헌된 아기 예수, 바로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 교회는 성가정축일을 지냅니다. 흔히 성가정이라고 하면 어머니는 마리아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는 요셉처럼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자녀는 소년 예수처럼 착하게 자라는 그런 가정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을까요? 요셉은 이웃집 아저씨와 말다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하기사 성경에 말 한마디 한 기록이 없으니 싸울 일도 없었겠죠. 가족 구성 모두가 이렇게 죄짓지 않고 흠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가정, 거룩한 이 모습이 정말 거룩한 가정일까요? 물론 그러하겠습니다만 그런 가정은 양산장에 가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거룩한 가정의 모습은 그런 류의 특징과는 거리가 멉니다. 영보축일의 모태가 되는 루카복음은 성전에 봉헌된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가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시공간이 확장됩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엄마, 아빠,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 성전에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사가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율법에 따라 아이를 데려갔다고 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시메온이라는 분인데요.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렸다고 하네요.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까 평생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다른 한 명의 여인이 또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인데요.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의 여예언자였습니다. 남편과 7년을 살고 남편을 여의고 난 다음에 84살이 될 때까지 과부로 지냈다고 합니다. 정말 기구한 인생이네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하필 아기 예수가 봉헌되는 그때 그곳에 있었을까요? 이유 없는 무대 세팅은 없습니다. 이 장면이 연출된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죠. 그 바탕이 구약입니다. 예컨대 하느님께서 한처음에 천지를 창조했어요. 요한복음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까? 천지 창조와 말씀이 맞먹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요한복음 읽으면 누가 창조했는지 헷갈립니다. 천지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느님께서. 천지를 누가 창조했어요?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서문 자체가 거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루카복음 사가는 모든 역사를 한자리에 모으고 있습니다. 마리아, 요셉, 아기의 모습이 마치 엘리사벳과 스카리아 그리고 그들의 아들 세르자 요한의 가정과 클로즈업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벳과 스카리아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삭을 낳았죠.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엘리사벳도 비슷했어요. 그녀도 사라처럼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과 스카리아는 사라와 아브라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한참 지난 뒤에 곧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왕정이 시작되기 될 쯤 같은 장면이 또 연출됩니다. 실로에 있던 성전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자가 바로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누가 성전에 오고 가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나라는 여인이 와서 펑펑 울잖아요. 가정사가 복잡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는 사라가 하갈에게 개무시를 당한 것처럼 한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얻은 자식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요. 이 장면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죠? 풀 수 없는 삶의 문제 한가운데 하느님께서 개입해서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핵심에 하느님 당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제는 눈에 보이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사가가 그 핵심에 사람이 되신 하느님 곧 아기 예수께서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잖아요. 하여 그 순간 그곳에는 2000년 전 아브라함과 체결한 계약이, 약속과 계약이 다시 펼쳐지고 있고, 또한 동시에 다윗을 뽑은 사무엘이 마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자 요한처럼 그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보다 앞선 말씀과 약속이 다시금 읽혀지고 있고, 곧이어 약속으로 이루어진 계약이 준비되고 있고, 동시에 기록된 말씀으로 봉인된 계약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계약서 마지막 확정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봉헌되고 있는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전부 모여있고 전부 다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짜였고, 그 약속이 다윗에게 구체화되었고, 그 계약이 드디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가정 축일의 핵심이죠. 우리가 거룩한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 한가운데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메온과 한나, 곧 이스라엘 전체가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눈으로 보고 있는 하느님이 다른 분입니다. 아니, 이 사실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 장소를 유심히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전 인류가 모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족이니까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도 가까이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앞선 주인공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 모두가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주역들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가정사도 전부 다 깨져서 고통이 빗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절박한 바램들이 가득 찬, 아니 그 원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스토리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께서 그 한가운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온전한 신성을 지닌 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갖춘 분으로 우리와 동일한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운명을 타고 태어난 이 아이는 약속과 계약 문서를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 앞에 고개를 떨군 자, 곧 누구보다도 깊은 상처를 받은 분이 우리들 가정사의 상처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이면서 동시에 전 인류의 적나라한 모습, 곧 아기 예수가 성전에 봉헌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여 우리도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 삶 한가운데로 모셔야 하는 것이죠. 아기가 봉헌되고 있는 그 성전에서 들려오는 이 말없는 소리, 그러나 그 엄청난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오면서 구유는 두 가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성을 한없이 드높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존엄한 것입니다. 아니, 존엄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적인 권위로 말이죠. 헌법이 우리를 존엄하다고 해서 존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이 없으면 존엄하지 않나요? 법이 있어도 무시하는데. 그러니까 성경과 기독교는 내면으로부터 나와 너를 참으로 존엄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를 준엄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모든 상처는 전부 인간에게서 받는 상처이기도 합니다. 가슴 깊이 파고드는 아픔은 다른 존재가 줄 수 없고 오직 인간에게서만 비롯됩니다. 사실 인간이 아니면 깊은 상처를 주지도 않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은 자유가 있고 감정이 있고 자신이라는 주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너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쁨이 되면서도 동시에 아픔도 됩니다.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염장을 지르는 자도 같은 자입니다. 이런 자유와 의지를 지닌 자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역할을 구유가 수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유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하느님은 화려하게 오시지 않고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춰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필리피 창가가 그토록 아름답게
전해주듯이 가장 낮은 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밑바닥을 차지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굽신거려야 되니까요. 자기를 존중해주는 자를 좋아하게 되는데, 사막의 성자 샬드 푸커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려 했지만 갈 수 없었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자유와 의지를 지닌 모든 인간을 구원회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성을 한높이 드높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 가장 밑바닥으로 오시면서 당신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 바로 이 구유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구유, 우리 사이에 있는 구유, 이 구유에서 탄생한 아기가 말 그대로 우리 한가운데, 내 존재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만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죄인이기 때문이죠. 내 본성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무엇을 앞에 둬야 합니다. 예컨대 사제들이 여러분을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전례를 통해서 만나요. 그리고 전례 안에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예의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구유를 앞에 놓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구유에 탄생하는 아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존엄하게 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너 또한 존엄하게 대하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은 너를 위해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 낮추임과 비움을 통하여 나를 드높이시고 있음을 이 구유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영원토록 긍정되고 있음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은 마치 아기를 꼭 안고 있는 어미의 손길처럼 나를 감싸고 있음을 이 구유를 통하여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이 구유가 사라지면 바로 이놈 저놈이 되고 동물의 왕국으로 변합니다. 그러하니 정말 구유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성탄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 기쁨의 소리와 희망의 소리, 그리고 사랑의 속삭임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이 육하의 소리를 영원히 가슴에 새기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바라며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